오늘은 우리가 이제 10번째 무엇을 가지고 이 선한 목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명확하죠. 성경의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길 잃은 양이었는데 이제 선한 목자가 우리를 찾아 나서셔서 우리를 찾아 원래의 자리로, 이게 돌아온 것이 네가 이제 드디어 돌아왔구나로 표현하지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되돌려 놓으신 거죠.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본드가 아직도 안 풀렸나 봐요. 여러분 입에 붙인 그 본드를 좀 푸세요. 푸시고 입 앞으로 이렇게 내밀지 마시고 입을 좀 부드럽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이 좀 잘 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주세요. 입을 좀 이렇게 하세요. 아멘. 자, 길 잃은 양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찾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5장으로 가봅니다. 그 뒷장으로 넘겨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누구죠? 진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이 고난의 증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결과가 뭐냐? 그게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놀라운 거죠. 놀랍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느냐? 얼핏 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형을 받고 잡혀가시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언을 듣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도망가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는 거 멀리 보고 그리고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럼 고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생애예요. 십자가를 진 것뿐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그 중에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환영을 받았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여. 말씀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 오셨는데 어떻게 했죠? 영접하지 않잖아요. 영접하지 않아.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이게 뭔 얘기야? 그러고 다 갔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마음 아픈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누게로 가리까라고 제자들이 답하고 머물러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서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한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생애 전체가 거절의 고통을 겪는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고난의 증인이죠. 근데 그게 영광으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이 무슨 말이냐?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찾아서 너희가 다시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양을 치는 자로서의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득을 위해서 내게 이득이냐 손해냐 이런 것 따져서 하지 않고 열정으로, 여기 기꺼이라는 말은 열정으로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설사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해라. 그러면 뭘 주신다고 했어요? 4절 끝에 영광의 관을 주신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오해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광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제일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오해되고 오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떤 상황에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냐면 자기가 좀 뭔가 좀 했다 이럴 때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납에서 영광입니다. 이런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 히브리어의 영광은 어떤 뜻이냐면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거움. 여러분, 사람이 진중하고 무겁고 좀 점잖고 힘이 있고 하는 그런 그 힘이 권력의 힘이 아니라 중심이 이렇게 이게 확고히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죠?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그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예요. 히브리어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움직이면 분명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영광의 무게를 지니도록 이것이 항시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 단련을 해야만 이게 무게 있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시죠. 4장 13절,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뭘 나타나실 때?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도 보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래요. 그런데 그 영광의 영이 누구에게 오냐면 치욕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잘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이건 잘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치욕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을 보내사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그 일을 능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16절에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신앙적, 영적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당당함을 가져야 된다. 19절도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 이게 영광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제 힘으로는 능히 감당치 못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라는 거야. 그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절이 나오고, 자, 4절에 영광의 관이 나오고, 자, 우리 8절부터 가서 보시죠.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일이 만만한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영적 싸움을 하시는 거죠. 40일 금식을 하시고 굶주린 가운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 제안을 하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봐라. 여러분, 40일 금식했는데 밥 먹는 게 쉬워요? 안 먹는 게 쉬워요? 네? 밥 먹는 게 쉽죠. 배고픈데 밥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밥을 안 먹는 것을 선택하는 일이, 그게 고난이죠. 자,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능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사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1절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고난을 받은 너희, 고난의 증인,
고난의 증인이라는 건 이미 고난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겪었으니까 증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라고. 이 10절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견고하게 하셔서 그 영광에 너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이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한 그 모습으로만 우리가 영광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확 몰아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다? 구원받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따라해보세요. 내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거죠. 그걸 그 세상의 신들이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죠?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죠? 세상이 그 암흑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이라고. 우리는 그걸 자꾸 뭘로만 생각하냐면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물질적인 개념.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다, 높은 데 올라갔다,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는 어떤 일을 했다, 업적을 남겼다,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광을 오해하게 되고 영광을 남용하게 되고 이상한 데 써먹는 거예요. 이제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뭐 찬양팀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막 이러고 박수를 치라 그래. 그건 좀 어떤 때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우리가 찬양 잘했으니까 박수 좀 쳐주세요로 들릴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쓰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개념의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그 영광을 쓰시냐고. 그렇죠? 그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하죠.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와서 있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서의 영광의 개념을 쓰지 않고 자꾸 어디다 써요? 그거를
내가 좀 잘하지 않냐? 나 좀 알아주면 안 되냐? 이런 데 자꾸 써먹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세상적 개념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광의 개념은 항시 고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고난을 감수하시고 비하, 낮아짐을 감수하시고 비천하게 됨을 감수하시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함을 감수하시고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고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그 감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죠.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게 된 거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뭘 보고 왔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고 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마는 원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 여자는 그 현장에서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살기가 등등하여 돌멩이를 들고 왔잖아요. 그걸 그 현장에서 던졌겠죠. 그런데 왜 왔어요? 예수도 같이 세트로 죽여버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당신은 생각하오? 만약에 율법대로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쳐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대로 안 해도 된다, 저 여자는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돌을 던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들도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한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죄 없는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갔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괜히 인심 쓰는 거 아닙니다. 뭘 전제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전제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여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은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시켜서 예수와 연합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캄캄한 어둠이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니 빛을 볼 수 없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그 인생 자체가 죄악된 인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띄워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을 비춰주셨느니라. 그게 그 소경의 인생 속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드디어 모든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간과하사, 못 본 채 하는 거죠. 고개를 돌리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려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자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빠가 되고, 교회 오빠예요, 예수님. 남자분들에게는 형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은 맏아들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여 주시는 것이, 쓰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음란히 섬기다가 이제 모세가 다 막 뒤집어 엎고 다 때려 부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써주신 첫 번째 돌판도 다 깨지게 됩니다. 그걸 갈아서 마시겠죠, 벌로. 그리고는 34장에 오면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라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다시. 이 두 번째, 다시, 거듭남, 이것이 참 중요한 영적 단어예요. 우리는 다 첫 번째 실패했어요. 인간의 창조 이후에 그 첫 번째 인생에서 우리는 다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죄로 인해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인생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돼요. 자,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될 때에,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가 서 있는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그럽니다. 선포.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이걸 공포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으로 받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자랑할 만한 일을 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연예인들이 그 무슨 시상식 하는데 나와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게 영광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도면 돼요. 영광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이 세상의 성육신의 고난,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비참함과 절망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뭐가 되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양 치는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죠. 내 양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기 친다는 단어는 두드려 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양치기 할 때 그 양을 치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아이를 기르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것에서, 먹이는 것에서, 목욕시키는 것에서, 모든 것, 사람이 사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을 기르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되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여기 기꺼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열정.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가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 마음대로 안 되냐? 어렵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 이런 불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영광의 관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미 나에게 임했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다고. 완성되는 시점. 그 완성되는 시점에 진정한 영광의 최종판, 그게 뭐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 그 영광의 최종적 그 완성판이죠.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 기쁘게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려고 2부 예배 때도 이 시집 들고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정호승 시인이 쓴 아버지의 편지라는 시입니다. 너희는 눈부신 햇살이 되라. 두려워하지 않는 화살이 되라. 무릎을 꿇지 말고 당당히 새벽거리를 걸어가는 북풍이 되라. 날개를 꺾지 않는 새들이 되라. 너희는 먼동이 트는 새벽이 되라. 눈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볕단처럼 쓰러져간 벗들을 위해 벗들의 맑고 슬픈 눈동자를 위해 기다리는 자의 새벽별이 되라.
새벽에 고요한 눈길이 되라. 밤을 밝히는 자에게만 새벽은 오고 바라보는 자에게만 별들은 빛나나니 떠나온 곳 돌아보면 갈 길은 멀고 다시 가야 할 곳 어둠의 끝일지라도 너희는 저 푸른 보리밭의 청보리가 되라. 끝끝내 두려워하지 않는 화살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자들이고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없는 화살 같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난에 주눅들지 말고 어려움에 눈물 흘리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